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이라는 말은요, 한자어로 거룩한 탄생을 기념한다는 말입니다. 성탄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요, 서방 국가들은 한 주간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로 지켜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 말은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간혹 방송이나 성탄 카드에 보면은 엑스마스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표기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엑스마스라는 말은요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의미다라 가지고 세모막스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요 그 어,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어의 첫 단어를 써서 X라는 즉 그리스도의 똑같은 날이라는 그 표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또는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란 말이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축복된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성탄절 하면은 어떤 것이 가장 기억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성탄절에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만남이 기대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대답이 나왔던 것이 선물을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누군가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받을 선물을 기대한다라고 사람들은 답변한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또한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생을 선물로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황금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가 세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선물 이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요, 동방박사들이라고 말씀하시지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 가지 선물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동방박사가 세 가지의 선물을 주님께 드렸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선물들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를 갖게 된 더 큰 은혜의 선물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선물을 이 시간 받고 누리는 인생됨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동방박사란 단어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역사가들은 아마 이들이 페르시아 지역의 박사들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유추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로서 아마 지혜자들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어느 순간 유독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참된 왕을 보내실 거라는 그들은 확신을 갖고 별을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보면서 별이 움직이는 대로 별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왕을 기대하며 별의 움직임에 따라간 것입니다. 별이 이스라엘을 향했을 때에 동방박사들 마음에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상상해 보건대
동방박사들이 밤에는요 큰 별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대로 따랐을 것이고, 낮에는 이 햇빛이 강하니까 별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잠시 쉬며 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날은 이스라엘로 향하고 그리고 별이 사라졌을 때에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왕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요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은요 로마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요 에서의 후예인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단지 뇌물을 많이 주고 또 그는 많은 정치력을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윗의 후손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은요 잔인한 정치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죽였고요, 또 자신의 심지어 아들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자신의 가족부터 그리고 먼 자신의 배후의 모든 사람들까지 가차없이 피 흘리며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잔인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헤롯에게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왕의 탄생을 지금 헤롯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헤롯의 반응을 우리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지금 소동했다는 말은요 단지 조금 놀랐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온 예루살렘이 왕의 탄생 소식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다고 말씀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의 궁 안과 밖이 동방박사들 지금 말 한마디로 인해서요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이미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헤롯은요 자신 앞에서 왕의 탄생을 말하는 동방박사들의 이 말을 듣고는요 너무나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와 심지어 아내까지 죽였던 자신인데 지금 다른 왕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너무나 그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의 놀란 반응에 누가 더 놀랐냐면요 동방박사들이 더 놀라게 됩니다. 사실 메시아 탄생은요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굳이 이스라엘 학자들이 아니어도 주변의 지혜자들도요 이미 알고 오랫동안 기대하며 소망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었고요 메시아의 탄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도 제사장도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오신 것을 무관심하며 그리고 여전히 오심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안에 있으며 매주 예배의 자리를 지킬지라도요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알아야 하지만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은 정작 함으로 그저 습관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며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왕궁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그들은요 오히려 모르고 있었으며 무감각하며 그들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먼 이방 땅에 이 박사들은요 이러한 소식들을 깨닫고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3가지 선물보다 더 큰 은혜를 선물해 주십니다. 저는 먼저 이 시간에 성탄을 맞이하며 동방 박사들이 누린 그 선물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요, 오늘 본문에 어떤 선물을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에 응답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살던 페르시아 제국은요, 과거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기대하며 꿈꿨습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유대인의 신앙과 더불어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도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하는 이방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날마다 별을 보며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율법학자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며 이름조차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누구보다 먼저 이 땅의 왕의 탄생을 믿음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은 무명인이며 이방인이지만은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에서 연약하고 또 주목받지 못하며 힘없고 능력 없는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을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에게 응답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의 선물이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의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여기 교만함으로 사로잡혔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화려한 성전에서 날마다 그들은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모함이 없었고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세상의 화려함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오히려 그들은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반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아무리 종교 생활 안에 머물고 있으며 심지어 예배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유능하지 못하고 무능하며 연약한 것 같은 우리들에게 응답의 선물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복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며 사모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응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며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지금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이 말을 들은 헤롯은요, 너무나 당황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그는 놀랐습니다. 헤롯은 너무나 놀라며 성경의 탁월한 서기관가요,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 뜬금없이 찾아와서 왕의 탄생을 이야기한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날지를 묻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비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베들레헴이란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탄생의 기조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요, 비밀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가 밝히 아는 그때에 분명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도록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고 맞이하도록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요, 자신들도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 탄생의 장소가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헤롯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명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믿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헤롯과 율법학자들의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이라고 자신들이 말까지 해줍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은 알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믿었다면요, 그들도 메시아의 탄생한 그 베들레헴 땅에 가서 그들이 경배하며 예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알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이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알지만은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아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이 믿고 경배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지식의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신앙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늘 복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하나님은 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헤롯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다시 꼭 들려가지고 그 태어난 베들레헴 정확한 지점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똑같이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헤롯의 마음은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단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지금 헤롯의 부드럽고 웃는 그 거짓된 얼굴에 믿고 약속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이 가르쳐준 그 말대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그 한낮의 큰 소동을 이제 뒤로하고요,
다시 고요하고 작은 조그만 통레니 베들레헴을 향해 내려갑니다. 마침 하늘의 별도 다시 보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걸어서 한 3시간 이내의 거리에 거친 가까운 거리입니다. 별은 베들레헴에 작고 어느 순간 초라한 한 장소에서 멈춰서 환하게 비춥니다. 드디어 동방박사들은요, 별이 멈춘 곳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별이 멈춘 그 순간에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요, 별이 한 장소에 멈추자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별이 드디어 멈춘 것입니다. 별이 멈춘 곳으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요,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이 별이 멈췄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요, 별이 아니라 별이 그 가르쳐준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기뻐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마 동방박사들은요, 8km밖에 안 되는 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베들레헴에 이 마구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혼란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왕을 기대하고 여기 유대 땅 이스라엘까지 걸어왔는데 정작 아무도 모르고 관심 없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잘못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 아마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들로 인해서 오히려 왕궁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걸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에서 먼 타국 땅인 이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생겼던 수많은 마음의 낯설음과 공포와 두려움, 아니 염려가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정말 이 별 안에서 참된 그 메시아를 만날 수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평생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으로 확신하며 달려왔는데 주변의 반응이 야, 너 잘못 믿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갑자기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때에 내 마음에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지금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불필요한 헌신처럼 말할 때에 내 마음에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의미 없다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두려움과 걱정들에 붙잡혔던 지금 동방박사들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걱정이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아니하며 공포가 이제는 해방이 되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기뻐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고요,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어도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근심에 쌓였어도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마음이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도 오직 주님만을 만난다면은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오직 기쁨만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가지는 그 기쁨은요, 결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험한 길을 달려왔던 그 동방박사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선물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탄의 이 예배 속에서 동방박사들에게 주셨던 그 큰 기쁨의 그 은혜의 선물이 오늘 온종일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모든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함까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오직 소망과 기쁨과 평안만이 우리 가운데 남고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불확실하며 우리의 내일이 불확실성에 더 심각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 또 경제학자들은요, 앞다투어 우리의 내일에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심지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큰 불안함이 앞으로 찾아올 거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은요, 굳이 학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느끼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의 상황이 또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지금 사회의 문제가 또 피부에 와닿는 경제의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과 공포도요, 주님만 만나면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불안한 공포가 변하여 바로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불확실한 내 인생이 이제는 확실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선물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헤롯은요,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에게 힘을 또 권력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서요, 헤롯이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자신은 거칠 것이 없이 빼앗아서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헤롯은요, 돈과 권력과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며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을 만나지 못한 헤롯은요, 그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단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만 들어도요, 그는 두려워하며 그는 근심하며 놀랐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는 그저 불안한 인생이며 그리고 불행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눈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인생은 여전히 불확실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만이 평안하며 확실하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이방인이며 무명인이며 하지만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큰 기쁨을 누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로 인하여 혼란과 분쟁과 갈등으로 고통한 분이 계시다면은 오직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미래로 지금 불안해하며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예배자들이 계시다면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소망의 기쁨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이 멈춘 그 집 앞에 서서 너무나 크게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소망을 드디어 만나게 된 그 주님을 이제 기뻐하며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임을 깨닫고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들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고대의 왕에게 드리는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몰약은요, 부패함을 방지하는 것으로 영원한 왕에게 드려지는 선물이었습니다. 또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에 쓰여지는 바로 향기로운 향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이제 메시아이며 하나님으로서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왕에게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 늦은 밤에 이제 잠시 잠을 청합니다. 이제 이른 아침이 되면은 헤롯 왕과의 그 약속처럼 돌아가는 길에 지금 왕궁에 들려서 아기 예수가 지금 태어난 이 장소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길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에 듭니다. 그런데 그 밤 꿈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그들의 계획을 바꾸도록 지시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 동방박사들의 계획은요, 헤롯에게 가서 자신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룻밤, 단 순간에 그들의 계획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방박사들의 계획을 바꾸도록 꿈으로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으로 또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종종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요, 내 꿈과 내 환상에 또 기도의 응답이 교회에 유익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함이 될 때에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아무리 천사를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을지라도요, 그냥 비성경적이면은 그건 다 개꿈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 보고요, 느꼈을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간섭하십니다. 자신들이 세웠던 그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그냥 찾아갔다면요, 아마 헤롯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도 죽였을 것입니다. 왕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동방박사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던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헤롯이 절대로 가만두거나 살려둘 그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자신이 속은 걸 알고요, 그 잔인한 사람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헤롯은 이처럼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동방박사들을 친히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죽음에 처할 수 있었던 그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해 주시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위험을 아시고 또 우리의 그 험한 길을 아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방박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 만나는 그 어려움을 보호해 주셨고 미리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그 역사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동방박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 또 육신의 질병, 삶의 공고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금의 내 삶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서 내 마음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나의 편이 되지 않고 모두 나를 거절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 되어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편이 되심을 약속하시며 응원하시는 그 은혜가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경험해야 될 거친 풍랑 같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막아주시며 보호하고 계시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막막한 삶을 살아가며 내일이 보이지 않아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복된 성탄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누리는 복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